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자 또한 엎드렸습니다. 이 새벽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14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기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수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아멘. 어제 말씀을 다시 드렸지만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유다 주변 국가에 대한 그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의 첫 번째 대상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에 관한 심판은 13장 어제 설교 들었고 오늘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14장 1절과 2절에 바벨론 멸망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 귀환이 예언되어 있고 3절과 23절에는 멸망한 바벨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하는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할 때가 바벨론이 멸망되기 140년 전, 또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200년 전 이야기니까 아마 이 이사야가 예언할 때 말도 되지 않는다고 아마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예언할 이 당시만 해도 이 바벨론이 아직 강대국이 아니었고 또 바벨론은 유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다는 이 스토리가 전혀 현실성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의 예언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장차 유다가 이 바벨론에게 잔인한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자부심을 갖던 성전은 다 무너졌고 또 백성들 중에 유력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전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강력한 제국 바벨론이 패망하게 되고 유다 백성들은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너무나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이 예언이었지만 이사야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런 일을 미리 예고하면서 돌아온 너희들이 멸망된 바벨론 또 우리들의 그 포로 귀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예언을 하는 거죠. 오늘 이사야의 예언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만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항상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절대 필요합니다. 자,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절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또 실제로 야곱에게서 태어난 12아들이 이스라엘 12민족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진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까? 제가 어제 설교에서는 바벨론의 거만과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더 진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의 교만과 오만이라고 하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진짜 이유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제가 이사야서를 강의하면서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 징계가 본심이 아니에요. 그 백성을 징계해서라도 살리고 징계해서라도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와 같은 그 백성, 자녀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 때문에 바벨론의 심판을 받고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묵상하면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유다 백성에게 이런 반전이 일어난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그것은 유다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였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야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의 고난이 자기들의 죄 때문인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지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17개인데요. 이 선지서를 보면 이렇게 구분이 돼요. 포로가 되기 전에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계속 지적을 합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러나 이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나서 이 백성들이 물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리가 예배도 드렸는데 우리가 망했는가? 그래서 그들이 멸망한 이유에 대하여 또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가 되기 전에는 선지자들의 말을 잘 받지 않다가 포로의 고난을 통하여 자기들의 죄를 진실하게 보기 시작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몰랐지만 고난 당하면서 자기들의 실체를 이제는 진실하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회개 눈물을 쏟습니다.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에게 다시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 간증이, 대표적인 간증이 시편 126편이에요. 자, 시편 126편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될 때 꿈꾸는 것 같은 꿈 같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간증해요. 야, 이게 우리가 정말 꿈 같은 은혜를 입게 되었구나 간증하고 이어서 간증을 이어가는데요. 5절 6절 보면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1절에서 우리가 꿈 같은 은혜를 입었는데 이와 같은 은혜를 입어야 된 그 이유가 뭐냐? 간증이 뭐냐? 눈물입니다. 울며 씨를 뿌렸다. 이것은 회개의 눈물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회개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회개의 눈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눈물, 그 눈물이 기적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 멸망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점차적으로 쇠약해서 멸망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멸망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꿈에서 생각했던 조국으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간증하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셨다. 이때 눈물은 회개의 눈물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우리가 전쟁의 포로 같은 그런 포성줄을 받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우리를 얽어매려는 그런 이 얽어매려는 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정말 필요해요. 오늘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었던 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나를 묶으려고 하고 우리 가족을 자녀를 묶으려고 하고 교회와 국가를 포로처럼 묶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아마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긍휼을 바라는 기도가 평생에 필요해요. 그런 기도를 울며 드릴 때 오늘 유다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꿈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는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부요를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벨론은 서서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할 때 한순간에 갑자기 패망했어요. 열국의 영광이라고 하고 무백성을 조공을 받으며 압제하던 그 강대국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이 사절에서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왕에 대하여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말합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바벨론 왕이 이제는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이 스올에 들어갈 때, 지옥이죠, 들어갈 때 그곳에서 일대 소동이 일어났어요.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왕의 결말은 스올이었습니다. 한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던 이 대상이 결국 죽어서 스올에 들어갔을 때 스올에 있던 그 사람, 존재들에게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도 우리가 똑같이 되었구나. 동일하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돼요. 성도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사실은 진정한 목적이 세상이라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세상 것에 붙들려서 세상 것의 어떤 부요에는 환호하지만은 세상 것이 어려움 당할 때 막 말로 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가 정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 영적인 정체성,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 또 내가 누릴 천국의 유업의 가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하고 고민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세상 것은 썩어지고 마지막 때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나는 세상 것을 주목할 때, 세상 것을 부러워할 때, 그리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찾는다면 그것은 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던 자기가 가졌던 모든 지식, 로마 시민권, 그 어떤 사내들인 공예원인이라고 하는 어떤 권세, 이것들이 전부 배설물처럼 여겨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정말 깨닫고 진정한 하늘의 보화와 영적 자유를 소유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과 함께 다윗처럼 나는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과의 한 시간이 더 소중하고 세상의 왕궁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진실을 바벨론의 심판을 통하여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 화려한 명예, 권세 다 무너진다.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다. 이것을 보면서 세상을 너무 사모하고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기도가 생각났어요.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고 한 아이뿐 아니라 많은 자녀를 갖게 되면서 이 자기애가 기적을 체험하면서 기적 자체가 또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인 영안이 새롭게 열렸어요. 그래서 그가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바벨론의 패망과 함께 또 이스라엘 회복과 함께 이 한나의 눈, 이게 바벨론의 패망과 이스라엘 회복을 보면서 영안이 열려야 돼요. 어떤 영안인가? 한나의 기도를 사무엘상 2장 6절 9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높이기도 하시고 높은 자를 낮출 수 있고 낮은 자를 높일 수 있습니다. 포로된 자를 살릴 수 있고 세상 최고의 권위자를 하루아침에 패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패망과 이스라엘 회복은 순식간에 일어난 꿈같은 축복이었어요. 이 말은 우리도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임하면 언제든지 꿈같은 은혜의 경험자가 될 수 있고, 오늘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노래해라, 이 바벨론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인생의 허물을 노래해라, 그 노래를 우리도 부를 수 있어요.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극히 아름다운 일을 노래하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14장에서 유다 백성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이 역사가, 이사야 14장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허락되는 그런 역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된 것처럼 전쟁의 포로가 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우리를 포로된 자 삼으려고, 우리를 포로 삼으려고 악한 사단이 얼마나 무섭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사로잡고 내 가족을 얽어매려고, 내 기업을 얽어매려고, 우리 교회와 민족을 얽어매려고 얼마나 역사하는지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것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다가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 진멸되지 않는 무궁하신 긍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실지하는 은혜로 경험하는 저희가 되어져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향하여 불렀던 그 새 노래를, 간증의 노래를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우리를 해방케 하시는 하나님 영적 자유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저들의 인생 여정, 신앙생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우리의 실존을 깨닫고 또 언젠가 무너질 바벨론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그러나 이 바벨론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지금 나를 얽어매고 있는 어떤 이 영적인 이 세력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끊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남은 십자 교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야곱에게 베푸시고 유다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절실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얼마나 무섭게 역사하는지 주여 우리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 깨닫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영적 싸움의 실체를 깨닫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진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에도 하나님의 이 아버지 풀어주시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아버지 영적으로 고통하는 교우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묶임을 받고 어려워하는 교우들이 계십니까? 아버지 울거매는 영적 실체를 깨닫지 못하여 아버지 번민한 교우들이 계십니까? 눈을 열어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다만 하나님의 긍휼함을 필요할 때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며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눈을 열어 깨닫게 도와주시고 영을 깨워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너무나 영적 지식에 부족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엎드리는 자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마다 반드시 꿈같은 은혜의 역사를,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세력들을, 악한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은 십자가 교회에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더럽고 악한 것들을 다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를, 새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모두 간절한 기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만드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지혜를 뛰어넘어, 우리의 소원을 뛰어넘어 합력하여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